지난주에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깨에다가는 중보기도의 짐을 지고 그 심장에다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죄악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그를 향한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으시죠. 사단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그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로운 에봇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흉배를 그 가슴에 붙여주십니다. 오늘은 왕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왕을 깨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왕의 기능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에만 제한시켜서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그 행함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을 삶에서 잘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삶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신앙하는 맛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왕을 깨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교회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전진하라. 또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이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힘, 지식의 힘, 돈으로도 조직의 힘으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하늘로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것이 권능이 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으로 부음바 됨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4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땅에 뒹굴고 기도했던 그 산상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러다 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비한 경험 뭘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만지심을 체험했던 이 첫 기도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감격이 조금도 가감됨이 없이 그냥 그때 그 감격이 느껴져요.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를 덮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는 주변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자연도 사람도 다 예쁘게 보여요. 말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을 어린 소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막 터져 나왔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갑자기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말도 있고, 또 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얘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려놓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리의 나뭇잎들이 나를 향해서 막 인사하는 것 같아요. 막 흔들리면서 안녕, 그리고 뭐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주님, 저는 이것을 절대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다 같이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 떠나라 그래도, 좀 멀리 있으라 그래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생애를 그분에게 드리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상 다른 어떤 가치를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경험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경험이 반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과거 언제였더라? 그때만 추억하지 말고 늘 새롭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히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내 힘에, 능력과 지식에, 조직에 의지하면 금방 낙심하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처음 체험했을 때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막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막 불에 뛰어들으라 그래도 뛰어들겠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알지,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 했으면 그래도 나는 알 건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액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 옵션이 있어요. 큰 산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묻고 내 앞에 있는 그 산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행함 전에는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를 보면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느 지역에서 지역을 이동하려고 그러면 거리가 그렇게 멀대요. 산을 뺑뺑 돌아야 되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 큰 산에다가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산을 뚫고 지나가려면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어떤 때는요, 그 큰 산이 내 내적인 내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산,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산,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큰 산을 뚫고 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의 외부에 여러 장애가 있을 수 있죠. 내면에 부끄러움이든 게으름이든 그 어떤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산이 있다면 외부에도 역시 가난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큰 산의 이름을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산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는가? 적어도 그 제일 높은 봉우리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큰 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함을 안 하고 기도 속으로만 자꾸 도피하려는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산 앞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그때에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이 무너져 내리도록, 아니 거기에 구멍이라도 뻥 뚫리도록 우리는 기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에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왕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그 앞에서 내게 명한다. 큰 산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평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돌아 나올 때 보니까 뿌리부터 싹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뭔가 이 대화의 오고 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말랐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된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라는 말이지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순간이 있지만 어떤 때에는 선포하고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가서 던지우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죽고 싶다, 다 망했다, 살맛 안 난다, 이런 부정적인 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된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믿음으로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포로 산을 뚫는 것이에요. 이 선포는 믿음의 말입니다. 산은 장애지요. 반드시 들려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스위스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산 하나를 뚫는데 10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산도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인생은 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다 퍼서 산이라도 옮기겠다는 그 각오 앞에 이 세상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선포를 하고 있는 입장에 그렇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적어도 90%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행하는 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산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 이름이 뭐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앞에서 너는 문제 아닌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동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또 하나는요, 행동을 위해서는 그가 시작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라는 겁니다. 수룹바벨은 개척자예요. 기초를 놓는 파운더입니다. 수룹바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거대한 세속 도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초를 놓을 것인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계속 기도 중이에요. 누가 일어나서 내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라고 외치겠는가? 기도한다는 것 핑계로 자꾸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이미 받은 이 왕의 직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저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주면 가까이 올 때 딸랑딸랑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도망갈 수 있다. 아, 좋은 의견이다. 방울을 달자. 근데 누가 달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정작 달겠다고 나서는 쥐가 없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일로 스님들이 모였다 그래요. 아, 그 일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지요. 합시다. 그랬는데 아무도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패기 있고 용기 있는 스님이 손을 번쩍 들고 한마디 했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스님도 알아요.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스님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무성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 알지만, 예, 좋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필요한 겁니다. 프랑스에는 우리 교회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오래 사역하시는 이 프랑스 목회자분들과 또 여기서 선교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결론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숫자가 적어서 약한 게 아니다. 단 1%의 크리스찬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를 놓을 개척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왕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일어나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교회가 그토록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왕은 시작하고 일어나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아야 됩니다. 시작하는 손과 또 완성하는 손 사이가 큰데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일을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만 하고 있어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1년, 2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산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선포는커녕 행동은커녕 그냥 움츠러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액션을 취하는 액션맨, 우리 안에 있는 왕이에요.
끝까지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쉬지 않으면서 끝내 완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는 못하겠지만, 나는 지극히 작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9절, 이 일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일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께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보낸다라는 단어가 펜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사도라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주님은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왕 같은 통치의 권한을 깨닫고 비로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셨다 하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져서 이 땅에 세워졌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 이 고백, 그것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 미국 갈걸, 내가 왜 유학지를 일로 정했지, 후회스럽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럼 당장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곳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여기에 보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셔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적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수룹바벨은 왕이지만 작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아시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뭐 대단히 떠벌리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극을 받아 액션을 합니까?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특히 여기 많은 젊은 분들은 실패하는 일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거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한번 시작해 보겠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변을 바라보고 이거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번쩍번쩍하는 곳만 찾아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빛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개척의 일 진짜 작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작지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짝거리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손대서 시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자꾸 반짝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력과 잠재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을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산의 고통이 있지요. 이 고통을 뭘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기저귀 갈아야 되고 먹여야 되고 짜증내고 떼부리는 아이 달래야 되고 옷 갈아입히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이 키우는 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당신에게 이미 쭉쭉 잘 빠진 20살짜리 아이를 당신의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잘났고요. 아주 성격도 좋고요. 말도 잘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자란 성인을 아이라고 데려다 주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엄마라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갖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역에서 작은 것을 직접 잉태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 자라면 또 집을 떠나겠죠. 둥지를 비우겠죠. 그럼 또다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계속 개척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멸시의 영이 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찌질하다, 찌질해. 너 고작 그 일 하려고 여기 왔고 그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거냐?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믿음의 사역, 눈물의 사역, 중보의 사역, 포기하지 않는 사역이 귀한 일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 하찮은 것이라고 멸시합니다. 사단아, 넌 이 사역을 초라하게 여기지 못할지어다. 우린 선포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이 어떤 영광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영광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시작을 멸시하는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처럼 이렇게 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론만 있고 말만 있으면 세상은 슬퍼집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라도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계속 회의만 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또 이 카리스마틱한 교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많이 보는데, 그리고 그 환상을 기도 중에 서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젊은이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매주 기도하면서 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오늘은 막 배가 보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아무 액션이 없어요.
계속 본 것만 얘기하다가 뭐 원숭이도 봤다 그러고, 그리고 사람이 보였는데 오늘은 남자였고 여자였고, 나중에 머리카락 색깔만 바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무런 신앙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그 모임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점점 참기 어려워져요. 습관화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왕이 일어나서 행함이 풀어진다면 교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일이 증폭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행함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어른이 되신 분들은 옛날에 내가 한참 힘이 있을 때, 그때 봉사했을 때를 많이 추억하세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그 시절을 많이 추억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열심히 어떤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더니 그때가 돌아보니 가장 좋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훈 삼을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사서라도 노인을 집에 모셔오라 하는 서양 격언이 있듯이 우리가 그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수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원칙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프랑스는 측량줄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체를 조명하는 측량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열매, 그것이 측량줄이에요. 그 측량줄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측량줄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줄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곧은 줄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쪼개지지 않는 리더,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잡는 것도 측량줄로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권위 있는 권면을 하고 삐뚤어진 것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했어요. 계속 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은 바로 액션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어깨와 그 심장에 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은 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제사장,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사이에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둘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적인 성향이 많은 분 계시죠. 아마 중보기도팀에 더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성향이 더 수룹바벨에 가까운 성향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넌 제사장이다, 너는 왕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룹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강한 개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이 둘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이 바로 그에게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큰 산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왕같은 성도의 손에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리더로 서서 말씀의 측량줄을 들고 굳게 서 있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측량줄로 세상을 판단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깊은 중보기도의 역할 잊지 않겠습니다. 왕으로서